다같이 창세기 34장, 오늘 세겜과 디나입니다. 세겜과 디나. 창세기 34장 1절 31절 34장 다 하겠습니다. 34장 19절, 창세기 3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예. 그 청년이 야곱의 딸을 기뻐하였으므로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자기 아버지의 온 집보다 더 존귀한 자였더라. 예. 세겜이란 사람입니다. 세겜 이름이, 세겜은 지명 이름도 되고 인명도 돼요. 세겜이 여기서는 지금 인명으로 나온 거죠. 하몰의 아들 세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통치자였습니다. 야곱도 세겜에게서 땅을 사고요. 세겜, 그 야곱의 딸 디나, 세겜과 디나, 뭐 삼손과 드릴라, 뭐 솔로몬과 시바의 왕 이런 건 뭐 영화도 나오는데 세겜과 디나는 안 나오죠. 세겜과 디나는 안 나오고 그런 뭐 러브 스토리가 아니죠. 보면 사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이 아침, 주의 첫날 아침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단비처럼 또 저희 마음속에 가득히 임하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풀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자랍니다. 또 나무같이 그렇게 열매 맺길 원합니다. 거룩한 주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저희가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나가고 피하라고 주님과 깊은 친교와 인격적인 교제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네,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 야곱과 라헬, 삼손과 드릴라, 솔로몬과 셰바의 왕 등 몇 명이 이렇게 짝이 나옵니다. 그 중에 꼽힐 만한 인물이 이 세겜과 디나입니다. 세겜과 디나. 여리고의 라헬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결혼했습니다. 에스더는 포로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왕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디나는 이방인 통치자 세겜과 결혼은 고사하고 이 정치적 희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헤어진 후에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의 땅이었습니다. 세겜은 히위 족속이었고 그 땅의 통치자였습니다. 야곱의 플레이 길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추격이 첫 번째 맞은 위기였고 형 에서를 만나서 가장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겜에서도 동일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란을 떠나라는 주의 명령에는 순종했지만 떠나는 과정에서는 자기 주도형이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걷는 대신에 온전히 자신이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좋지 못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34장 1절 2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친구 사이로 간 거죠.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휘 족속 하몰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히니라. 야곱의 딸 디나는 자식들 중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야곱은 당시 11명의 아들을 두었고 아직 베냐민 안 태어났으니까요. 딸은 디나가 유일했습니다.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을 사기 위해서 외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사고가 났습니다. 휘 족속 아몰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누웠습니다. 성경에서 이 함께 눕자, 함께 누웠더라, 함께 눕자 이 말은 성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암논은 다말에게 내 누이야 와서 나와 함께 눕자라며 붙잡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나와 함께 눕자 이렇게 꿰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현대 여권들과 달리 그 표현이 음란하지 않습니다. 요 정도예요. 나와 함께 눕자 이 정도. 근데 현대인의 성경 메시지 바이블의 내용은 좀 황당하죠. 이거 황당해요. 이때 디나의 나이가 13살에서 15살 정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미성년자 성폭행이고 미국에서 걸렸으면 이거는 종신형이에요. 90년 100년 이상 가는. 예. 그 땅의 통치자였던 세겜은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했고 청혼이나 가족들의 동의 없이 곧바로 이제 데려다가 화학을 쳤죠. 세겜은 함 족속입니다. 디나는 셈 족속입니다. 함 족속이 셈 족의 여인을 좋아해서 아내로 취하려는 시도는 사라, 파라오 아비멜렉이 그랬고요. 리브가 아비멜렉이었죠. 전례가 있었습니다. 세겜이 디나에게 한 일을 보면 세겜이 그녀를 보고 첫 번째 보고 보았다고, 다음 두 번째 데려가 이제 함께 눕고 네 번째 더럽히니라 하죠. 세겜은 디나를 좋아했다, 반했다, 사랑했다 이게 아니고 그건 이제 세겜의 아버지 입장이나 세겜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보고 데려가 함께 놓고 마지막에 사랑했다, 좋아했다 이런 거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보고 데려가 함께 눕고 네 번째 판단이죠. 그 보고 데려가 함께 눕고는 사실이고요, 사건이고
마지막은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 평가인데, 성경은 그녀를 더럽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하나의 판단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은 사람을 더럽히는 겁니다.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음행은 자신을 더럽히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절에 또 너는 내 이웃이야 내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워 그녀와 함께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히브리 13장 4절에도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하는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하시리라.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더럽히지 말라. 세겜이 디나를 보고 데리고 와서 함께 누웠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그 판결은 뭐냐면 더럽히니라. 3절 4절입니다. 그의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굳게 붙어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 소녀에게 친절히 말하더라. 세겜이 자기 아버지를 하몰에게 말해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어주소서 하더라. 세겜은 디나를 사랑했습니다. 세겜은 암논과 달리 여자를 취한 후에 미워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겜의 혼은 디나에게 굳게 붙었고 그녀를 사랑하며 친절히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음행을 일삼는 청년들과 달리 그는 디나에게 굳게 붙었고 그녀를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해서 디나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겜은 사랑이 있고 돈이 있고 당시 통치자였으니까 권력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한 가지 사실을 제하면 이만한 신랑감이 없습니다. 디나가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세겜의 사랑을 받아 결혼하는 것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야곱의 선택은 뭡니까? 일은 터졌고 야곱의 선택, 아버지죠? 야곱의 선택이 뭐냐요? 5절입니다.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것을 야곱이 들었으나 소문은 뭐 금방이죠. 이런 세상에서. 이제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자기 가축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들어올 때까지 야곱이 잠잠하였더라. 야곱이 지금 족장이고 야곱도 통치자예요. 아들들은 이제 분봉왕 정도 되는 거예요. 장수들이란 말이죠. 야곱은 이 일의 전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보복하거나 거절하거나 아니면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뭐 하여튼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은 가족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기 딸을 더럽힌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자라 불린 야곱은 이 순간 매우 신중하면서도 또 우유부단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을. 6절 7절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과 대화하려고 그에게 왔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왔더라. 그 사람들이 비탄에 잠겨 심히 노하였더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과 함께 누움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일, 곧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요즘 이제 중동 사람들, 무슬림권에서는 이렇게 되면 명예살인해요. 이렇게 되면. 보복을 하든가, 반대로 자기, 피해자인데 사실은요. 명예살인을 하든가, 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됐냐 보세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자기 아들 세겜과 야곱의 딸 디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왔습니다. 지금 디나는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계속 세겜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집을 돌려보낸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붙들고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들 역시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들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 사람들이 비탈에 잠겨 심히 노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그 자기 누이에 관한 문제에서 아주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죠. 형제들이. 그들은 세겜이 한 일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일,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음행과 성폭력에 대한 당대 도덕이고 의식 수준입니다.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야곱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집단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랬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집단이 된 거, 집단. 야곱의 온 전 식구, 가족 전체를 집단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 전가족을 끌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일컫게 됩니다. 하몰은 야곱과 그 아들들의 비탄에 잠긴 분노와 그들의 단호한 반응을 보고 위기를 느끼는 거죠. 이러다 이제 전쟁이 터지겠구나. 8절에서 10절을 보면 완전 전폭적인 그 양보예요. 전폭적인 양보. 한국의 남북관계가 있잖아요. 그 어느 때 해가 약하면 전폭적인 양보, 외교라는 게 그렇죠. 한국, 북한에 완전히 양보한 적이 있는데 이게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읽어도
어떻게 박정희 씨가 이런 굴욕적인 외교를 맺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양보가 있었어요. 예, 그때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고 완전히 남한 위기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냥 막 북한의 요구에 거의 호응할 정도로 양보랑 조약을 맺었어요. 북한이 그 이후로부터 뭐 하면 칠산 한북 공동성명을 지켜라, 뭐, 그때 정신을 살리자, 그런 말 하거든요. 그 이후로 한번 이제, 김대중 시 때 맺은 조약이에요. 그것도 거의 뭐 전폭적인 양보야. 이건 뭐, 조약이 아니라 거의 뭐 굴욕이죠, 사실은. 근데 뭐 그걸 이제 사람들 평화의 초석이라 그러고 그래요. 근데 지금 하몰이 그래요. 이 8절, 10절 보면 이거는 거의 상상을 불허하는, 거의 내준다, 이거 내준다. 하몰이 그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혼이 너희 딸을 사모하니 원하건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결혼하여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취하며 너희가 우리와 함께 가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리니 너희는 그 안에서 거하고 매매하며 그 안에서 소유를 얻으라 하고 너희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겁니다. 땅도 무상으로 그리고 장사도 우리하고 장사도 그냥 자유무역. 마음대로. 이익은 너희들 거. 세금 안 거둔다. 완전히 전폭적인 양보로 뭐 이 땅에 너희들 그냥 와서 살아라 이거지. 여기서 그냥 살아라. 하몰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들을 대신해서 청혼을 했습니다. 원하건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줘라. 하몰의 제안은 이 둘의 결혼뿐 아니라 종족 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다 포함해서 이 땅에서 함께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몰은 야곱에게 인종통합, 민족통합을 논하고 있습니다. 시의 혼잡을 통한 평화를 논하고 있습니다. 시의 혼잡, 시의 혼합만 허락한다면 우리의 땅을 주겠다. 자유로운 무역과 경제활동을 허용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근데 그 간단하다. 그냥 지금 일 터졌는데 그냥 결혼시키자 이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네 딸하고 결혼시키자. 근데 이 결혼이 그냥 둘의 결혼만이 아니다 이거죠. 야곱이 준 하몰의 제안은 4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결혼하자. 우리와 함께 결혼하자. 이건 결국 인종통합과 인종의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인종의 경계가 무너진 거죠. 함족과 셈족의 결합이죠. 우리와 함께 거하라 하죠. 민족통합이면 민족의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함께 거하면. 맞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리니 그 안에 거하라. 국가통합입니다. 국가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 안에서 거하고 매매하여 소유를 얻으라. 경제통합입니다. 우리하고 너희하고 경제 시스템을 통합하자. 이 4가지 통합이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이거 뭐 EU 통합보다 더한 겁니다. 이 4가지 통합이 지금 제안이 된 겁니다. 하몰의 이런 제안은 신명기 7장 3절에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면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 이 말씀과는 정반대입니다. 후에 결정될 이 뒤의 말씀과 정반대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통합이 아닌 분리를 명하셨습니다. 하몰의 제안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 구별된 백성의 출현을 막는 악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세상과의 분리를 명하셨습니다. 세상과의 비동조와 비일치와 비타협은 분리 원칙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3비예요. 3비. 비동조, 비일치, 비타협이에요. 비동조, 비일치, 비타협. 11절, 12절입니다. 세겜도 그의 아버지와 오라비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눈에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주리니 그 소녀만 내게 아내로 달라. 아무리 많은 장금과 선물을 내게 요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 하매 세겜은 적극적으로 디나와의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내가 너희 눈에 은혜를 입게 하라 하면서 그녀는 결혼 지참금과 선물을 달라는 대로 요구한 대로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그래 원한 대로 말해보라 이거. 신명기 22장 28절과 29절에 따르면은 만일 어떤 남자가 정혼하지 아니한 젊은 여자를 만나서 그녀를 붙들고 그녀와 함께 누웠는데 그들이 발견되거든 그녀와 함께 누운 남자는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니라. 그가 그녀를 비천하게 해서 평생토록 그녀를 버리지 못하리라 했어요. 율법에 따르면 지금 세겜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세겜이 디나를 더럽혔지만 그 후의 행실은 디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겜은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율법에 있는 것들을 다 지키는 율법 준수자였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범한 건데 그 이후의 행동은 제대로 된 지금 율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 본성을 통해서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할 때 그것이 그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것이 그에게 율법이 됩니다. 모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있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따로 성문법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마을에서 어떤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갑자기 농사 짓는 사람들에도 다 철학이 있고 신학이 있고 다 있어요. 하는 말. 사람이 그냥 양심에 따라 살면 그보다 더 깨끗하고 잘 사는 게 없다고 자기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할머니도 아멘하고 받더라고요. 그렇지요. 하고. 그렇게 받아요. 본성이에요. 지금 그 양심이 요즘 문제가 돼서 그렇죠. 예전에는 뭐 그 양심으로도 충분했던 거죠. 양심으로 충분했대. 양심의 빛이 충분했던 거죠. 요즘 양심 자체가 너무 더럽혀져 있고 악해져 있어서 양심대로 살아면 문제 안 돼. 오히려 문제가 뭐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이 본성을 통해서 율법 안에 있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일들을. 그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양심과 이성에 따라서 마음속에 기록된 이 본성의 법, 이걸 성경은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2장 15절에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이 본성의 법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그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것이 그에게 율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겜은 율법 이전에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응답하여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세겜은 비록 디나를 더럽혔지만 그 후의 생각이나 행동은 모두 지극히 성경적인 이방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소식에 비탄에 잠겨 분노했지만 그 이후의 행동과 생각은 모두 사악하고 마귀적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을 결행하기 위해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였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이스라엘과 전쟁이 아닌 평화를 추구하고 은혜를 구했는데 이스라엘이 한 일은 거짓과 살인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는 마귀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위로 입증되었습니다. 거짓말과 답이 뭐였어요? 살인이었습니다. 거짓과 살인이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사탄에서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 욕망들을 행한다. 너희 아비 욕망은 뭐죠? 거짓과 살인입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뭐죠? 거짓과 살인은 너희 아비에서 났다. 너희 아비.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이스라엘은 언제나 자기 조상들을 자랑했지만 그들의 영적 아버지는 마귀였습니다. 그들의 영적 아버지는 마귀였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입니까? 영적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크리스천이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은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난 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 혈통적 후손들이 하나님에서 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믿는 자,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주의심을 믿고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자, 14절에 17절입니다.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노라.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나니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거리니라. 그러나 이 점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동의하리라. 즉 너희 중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 너희가 우리같이 되면 우리가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취하고 너희와 함께 거하여 우리가 한 백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히위 족속인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서 우리처럼 되라 이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라. 오늘날 메시아닌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되라. 그래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죠. 세겜과 디나의 결혼은 두 사람의 인생 문제가 아니라 히위 족속과 히브리 족속의 민족 간의 인종 통합과 종교 통합과 경제 통합이 모두 어우러지는 일대 사건이었고요. 그 땅을 뭐 연방제로 만들든 뭘 하든 간에 두 민족이 사는, 그죠? 이 종족이 두 민족이 사는 그 땅 자체가 한 영토가 되는 국가 통합의 문제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 문제를 내세워서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노라.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라는 자신들의 종교의식을 내세웠습니다.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누이를 주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라고 한 이들의 말은 진실이고 어찌 보면 당연한 주장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할례는 증표다. 창세기 17장 1절 4절 봅니다. 처음에 할례가 제정될 때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에 설 때가 주님께서 할례를 주셨어요. 예, 창세기 17장 오케이. 11절부터 봐야겠네요. 10절, 11절. 잠깐, 몇 절부터 봐야 되겠나. 네. 10절부터요. 10절, 11절.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포피에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을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내시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에서 돈으로 산 자든지 난지 8해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내 언약이 내 육체에 있어 영존한 언약이 되리라. 포피에 살을 베어내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않은 사내 아이 곧 그 혼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이 언약은 율법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가 결혼의 전제 조건임을 선언했습니다. 할례는 결혼의 전제 조건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종교를 정치와 전쟁에 이용을 했습니다. 이 종교를, 자신들의 종교를 정치에 이용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 언약의 증표를 자신들의 사업 확장과 이익과 보복에 사용했습니다. 할례 증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 인간들이 서로 거래하거나 계약을 맺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34장으로 가세요. 15절과 16절은 34장 15절 16절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15절과 16절은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세겜과 하몰에게 거짓말을 친 거예요. 거짓말한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통해서 히위 족속을 개종시키려는 마음이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마음이나 그들과 자신들이 하나가 되려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할례를 통해서 그들을 모두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 언약의 증표를 그들의 살인의 수단과 방법으로 쓴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를 어떻게 사람이 쓰느냐에 따른 거예요. 17절은 사실이에요. 15, 16절은 거짓말인데 17절은 사실입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하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이 진실과 사실, 이 거짓말하고 섞여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모든 걸 주도하고 야곱은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결정권자가 아니라 사회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지금 하몰과 세겜이란 그룹과 자기 아들들의 그룹이 있는데 야곱이 사실 지금 중간에 지금 중립자가 돼서 사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정작 자기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8절 19절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말을 기쁘게 여기니라. 그 청년이 야곱의 딸을 기뻐하였으므로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자기 아버지의 온 집보다 더 존귀한 자였더라. 이 세겜의 지위가 나오죠. 통치자였고, 그가 자기 아버지의 온 집보다 더 존귀했다. 이 말은 그 집에 가족들이 많이 있어도 이 사람이 최고로, 최상위 노인,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온 집보다 더 존귀한 자다. 온 집에서 최고 머리였다. 저는 최고위권자였다. 이 말입니다. 하몰과 세겜은 그들의 말을 기쁘게 받았고 제안을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사랑했고 기뻐했습니다. 할례만 행하면 디나와의 결혼을 허락한다는 말에 지체하지 않고 행했습니다. 세겜은 불량배나 하류 잡배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온 집보다 더 존귀한 자고 그 지역의 통치자였고 그들의 말을 믿었고 그들과 진정한 결합을 원했습니다. 20절과 21절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자기들의 도시의 문에 이르러 자기들의 도시 사람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땅에서 거주하며 그 안에서 매매하게 하자. 보라, 이 땅이 그들에게 충분히 넓도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모든 남자는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의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며 한 백성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자기들의 도시로 돌아와서 도시 사람들에게 협상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시에는 오늘날 중동에 있는 반유대 정서가 전혀 없었고 도리어 우호적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해서 장로들이나 백성들 다 모아서 지금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할 수 있으니,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할 수 있으니 딱 하나만 하면 돼요. 할례만 받으면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하해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하해. 이게 지금 이거 노사 갈등 협의하는 것보다 더한 거고 여당과 야당이 연정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례하려 했다. 중동 평화안이 지금 딱 마련된 겁니다. 그것도 자체적으로. 이게 진정한 중동 평화안인데 세계는 정치적 타협과 외교적 협상을 통해 유대인과 우리가 지금 화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티칸이나 유엔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유대인과 이방인은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화해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적그릇 써가 유대인도 협약을 맺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죠. 어떤 화해 평화안도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진정한 화해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중동 평화안이 마련됐는데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둘러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다음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땅을 주어 거주하게 하자. 히브리인데 우리 땅을 주어 거주하게 하자. 세겜은 유대인들을 자기 영토에 정착하도록 받아주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락했습니다. 보라, 이 땅이 그들이 충분히 넓도다. 현재 중동의 어떤 민족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 어떤 민족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휴이족속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연합국에서 이제 히브리인들한테 유대인을 제안한 게 1차 후보지가 아르헨티나였어요. 아르헨티나 가서 살면 되지 않냐 너희들. 아르헨티나. 근데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유대인이 많아요. 그 땅도 넓고 살기도 좋은데 거기 가서 내 정착하라. 그리고 미국도 땅이 참 넓은데 미국은 플로리다 쪽으로 가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거기 한 주 딱 뚝 띄어서 유대인들 몇 명 된다고 세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뚝 띄어주자 이런 게 이렇게 땅을 주자 이런 게 제안했었는데 유대인들이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면 안 된다. 거기 땅은 지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이 어쨌든 좁은 땅 받아가지고 건국을 한 거죠. 근데 세계 사람들은 그보다 몇천 년 전에 벌써 우리 땅에 가서 살라고 해요. 우리 땅에 가서 살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인종통합과 민족통합을 이루자 이거예요. 네 번째, 우리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종교통합은 모든 통합의 기초고 시작입니다. 세계는 오늘날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강력하게 호소력 있게 백성들을 설득하는 이 명령서를 했습니다. 세계는 동서화합과 남북 통일 정도가 아니라 휘족속과 히브리 민족 간의 연합, 통일이라는 엄청난 일을 이룰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이거 되면 이제 노벨 평화상 타는 거예요. 이제 세계는 노벨 평화상 타는 겁니다. 세계의 통치자로 그런 백성에게 통합을 통해 번영과 이익을 추구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자,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23절입니다.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느냐.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니라. 이 와중에도 세겜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23절 보면 세겜은 이 모든 일이 결국 우리의 유익이고 이익임을 역설했습니다. 단지 할례만 받으면 그 통합만 이루어지면 흡수통합이다 이거예요. 흡수통합. 흡수통일이다 이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그들이 가진 경제력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돈은 언젠가 모두 자기들의 것이 된다고 믿는 세계의 각 정부의 통치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세겜은 히브리 민족과의 통합이 자신들이 가져다 줄 이익을 역설하면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설득했습니다. 자, 할례를 받으면 이익이다. 종교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다. 이겁니다. 24절입니다. 그의 도시의 문에서 나갔던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남자 곧 그의 도시의 문에서 나간 모든 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왜 할례를 받았어요? 세겜의 연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역사상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집단적으로 할례를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 할례는 주님과의 언약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과의 언약입니다. 이건 주님과 아무 상관없고 야곱의 아들들과 맺은 언약이었대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들 간의 정치 외교적 의식이었습니다. 정치 외교적 계약이었어요. 휘족들은 자신들과 피부색이나 외모가 전혀 다른 셈족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할 수 있다는 기쁨과 흥분과 그들이 가진 가축과 재산과 이 모든 것 등을 취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에 지체하지 않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25절 27절. 셋째 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는 이제 디나의 직접 오빠죠. 각각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도시를 습격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며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밖으로 나왔더라. 디나 이때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죽임당한 자들에게로 가서 이제 나머지 아들들이죠. 그 도시를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히기 때문이라. 시몬과 레이가 선발대로 서고요. 나머지는 이제 뒤처리를 한 거죠. 살레는 아무리 간단하다 해도 엄연히 외과 수술에 해당합니다. 어린아이도 아닌 성인 남자가 진통제나 마취제 없이 칼이나 날카로운 돌로 포피를 제거하면 그 고통이 오래 갑니다. 최소한 7일, 8일 이래 갑니다. 셋째 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시몬과 레이는 전격적으로 디나 구출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칼을 들고 그 도시로 들어가서 자기 누이 디나를 더럽힌 복수를 감행했는데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였습니다. 이건 장난 이야기죠. 야곱의 아들들은 죽임당한 자들에게로 가서 그 도시를 노략했습니다. 28절 29절. 그들이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들과 그 도시 안에 있던 것들과 그들에 있던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싸그리 다 취한 것. 그들의 모든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사람을 포로로 잡았어요. 심지어 집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노략하며 이게 전쟁의 폐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노력한 것은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들, 그 도시 안에 있던 것들, 들에 있던 것, 그들의 모든 재물, 그들의 모든 어린 것들과 아내들, 자식들, 여자들 다 취했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죽인 것뿐 아니라 재물을 약탈하고 자식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정복지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제 정복지가 되는 거죠. 사람들을 모두 죽인 것뿐 아니라 재물을 약탈하고 자식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종으로 삼은 거죠. 유대인들이 교도들을 신뢰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듯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신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장사라든 몰라도 여러분 유대인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절대 신뢰하지 않듯이, 이방인도 절대로 유대인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오직 하나야.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결합, 신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됐을 때만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건 완전히 물과 기름이에요. 이 진리를 자꾸 간과해서 유대인과 사업했다가 했다면 망했다니 뒤통수 했다니 그놈이 법률로 고소했다느니 이런 소식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죠. 유대인들 진짜 나쁜 놈이라고 이제 체험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이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질적이고 나쁜 놈들이고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지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이 성경의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의로워서 도덕적에서 경건해서 신심이 깊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게 아닙니다. 더 악하고 나쁘고 왜곡되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베풀어 취한 거지. 이 세상에 가장 악동이고 말종인 종자들 어딜까요? 그러면 유대인 맞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나쁜, 가장 적은 무리고 가장 인간 같지 않기 때문에 취한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믿었지만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히위 족속과 유대인하고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이제 지금 이 창세기 34장에서 이 역사가 하몰과 세겜 아들,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은 죽으면서 천추의 한을 남긴 거죠. 이건 천추의 한을 남은 거죠. 어쩌다 저런 족속을 만나서 우리가 협상을 하고 믿었던가요? 믿었던가?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과 맺은 언약과 그들 속임수로 해서 전멸을 당해버렸고 모두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날까지 그대로 각국에서 각 민족들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벌어지는 일.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혹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며 야곱의 걱정은 지금 이겁니다. 너희가 한 것이 잘못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도로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야곱은 사전에 일을 막지 못하고 일이 터진 후에야 우리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질책을 한 겁니다. 너희가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런데 이 야곱의 고백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현실, 현주소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나 세상에서 뭐가 되는 거죠? 악취를 냅니다. 그 악취를 맡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유대인들 땅에서 제거해버리자, 없애버리자, 뭐 이런 겁니다. 이건 자초한 거죠.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민족,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실상 풍기는 것은 악취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들에게 우호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들은 뭐 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세상이 유대인을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거짓말, 살인, 약탈 등은 누구에게나 악취입니다. 야곱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오면 자신은 죽을 것이고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요. 주변 민족들 가운데 살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야곱의 이런 걱정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몇천 년이 지나 지금도 계속 그렇습니다. 여전합니다.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창녀를 대하듯 우리의 누이를 대하여야 하리까 하더라. 야곱의 질책에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질책에 수긍하지 않고 대적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 육신적인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또 외탁을 했는지라 라반과 라헬의 성품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 피가 누구 피냐 이거예요. 그 길이 누구의 길이냐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다 봤습니다. 라반을 속이는 것도 봤고 얼마 전에는 형님을 속여서 간단하게 해치는 것도 봤고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그냥 헤어지면서 형님을 속이는 것도 봤고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하는 이 전술 전략을 다 그대로 계승을 해서 지금 이번에 한 건 올린 거죠. 한 건 올린 건데 이 죄성이라는 것이 이 육신의 본성에 타고나는 겁니다. 타고난 거예요. 뭐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것도 있지만 타고난 걸 개발하는 거예요. 타고나지 않으면 개발할 수가 없어요. 타고나야 개발해요. 응? 저 같은 사람한테 뭐 미술 하라 그러면 이거는 아예 안 되는 이야기예요. 타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조금 하는 사람은 연습하면 또 돼요. 그 사람 조금 있던 타고난 게 뭐 있는 사람이지. 건강에도 뭐든 다 사실은 타고나는 겁니다. 모택동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 사람 80넘게 살았죠. 평생을 양치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평생을. 충치가 단 한 개도 생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충치가. 그게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니까 그러면 타고난 거다 그래요. 건강은 타고난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가진 것들은 받은 것이지, 얻은 게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다 받은 거지. 바울도 그랬죠. 너희가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 받지 않는 게. 사실은 다 타고난 겁니다. 예. 저도 우리 애한테 그래요. 뭐 걔가 뭐 이렇게 뭐 하면 다 타고난 거다. 이거 내가 물려준 거지. 니지 하나도 없다. 내 걸 물려받았지, 마누라 걸 물려받았는데 뭐 외할아버지 뭐 물려받았던지 우리 친할아버지 걸 못하는데 다 타고난 건데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하고 받았으면 좋겠는데 별로 안 좋은 걸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응? 다 타고난 겁니다. 야곱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타고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개선하거나 개발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다. 육신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그리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기대 자체를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그건 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아담의 성품을 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받아서 거기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품의 참여자가 돼요. 예. 그것이 바로 인류의 문제 해결책입니다. 뭐 민족도 종교도 학문도 기술도 인간을 개선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을 개발하는 데는 소용이 없어요. 삶의 질을 높이고 뭐 그건 모르겠는데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데는 그런 게 소용이 없어요. 학문이나 예술이나 기술이나 뭐도 종교나 뭐도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데는 필요 없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한 가지는 이 거듭남입니다. 내가 뭐 받은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새로운 성품을 받아야 그 새로운 성품을 개발하든지 뭐 잘하게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받아야 됩니다. 새 생명을 받고 새로운 성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행실을 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뭐 예수님이 뭐니 하면서도 하는 짓은 항상 마귀 짓을 하는 거죠. 오늘 크리스천들 열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분의 신성한 권능과 신성한 디바인 파워, 디바인 네이처 여기에 또 참여자가 되어 그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육신의 모든 기질들, 성품들을 다 십자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런 증언들 다 갖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